제23과 능력의 원리. 성경이 말씀하는 능력. 우리가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이 말씀하는 능력과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은 대단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이 요구하는 능력은 대부분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자존심과 자기의 이익을 채워줄 수 있는 힘을 가리켜 능력이라고 합니다. 능력이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하나의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힘은 생물학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씀할 때 능력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이 능력이 나를 채워주고 나의 욕심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며 그러한 것이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우리식의 아전인수격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21절 이하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생애가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무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능력이라면 적어도 돌을 던졌더니 돌이 튕겨나와 도리어 돌을 던진 사람이 맞고 죽었더라는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돌을 던졌더니 정말 사도 바울이 돌에 맞고 뻗었습니다. 이것이 능력이라고 생각됩니까? 성경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많이 나오는 책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 능력, 믿음,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생각으로 쉽게 판정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왜 사도 바울의 이러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은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상적인 고난을 모면하는 식으로 능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에서 33절을 봅시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강주위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 하나님을 요구하거나 능력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자기가 어떻게 밟혀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참 대단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능력을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을 의미해요. 이 사람 능력이 참 좋다, 실력이 좋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성도에게서 필요한 능력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실력이나 개인적인 어떠한 목적을 이루는 눈에 띄는 특별한 어떠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능력은 대부분 보면은 특별한 기적이나 이적보다는 하나님의 사람 자체가 낮아짐으로 또 그가 숨겨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게 능력이라고 말해요. 얼마만큼 내가 숨겨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이 잘 드러나는가,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고난당한 것을 이야기해요. 돌에 맞았고 태장에 맞았고 배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자기가 도망갔던 것, 성벽에 바구니와 밧줄을 매달아서 도망갔던 모습도 이야기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자기가 고난받고 도망간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창피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왜 도망다니고 왜 맞고 다녀요? 사도 바울은 근데 그게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무시당한 것이 나에겐 능력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무시받고 핍박받고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난 것은 사도 바울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능력을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쌍적인 기준에 맞춰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휘하고 나타나야만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기적적인 은사가 능력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 내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만 드러날까? 이 고민을 하고 그것을 그렇게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의 실력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 예수를 믿는 자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쓸데없는 일에 능력을 요구하게 되며 사실상 이미 주어진 능력조차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가?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고린도 후서를 봅시다.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달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능력이란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데에서만 직면된다고 합니다. 신자들이 갖는 최고의 미련한 생각은 내가 하나님을 업고 찌겠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힘을 가져서 능력이 있게 되어 하나님을 업고 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자리에서만 자신의 강함을 증명해 보이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재밌는 것은 예수님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지상 생애가 능력자의 생활로 보입니까? 연약한 자의 생활로 보입니까?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능력자로 생각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의 연속입니까?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살았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능력으로 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기 위해 기적을 도입한 적은 있어도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기적을 이루신 일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만큼 가장 큰 실패와 경멸과 좌절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분의 생애 속에는 어느 한 군데서라도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의 고통을 덜어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싸운 적이 없습니다. 이 점이 바로 신자의 성숙을 위해 요청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능력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한 군데도 없어 보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최후 선언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잡혀서 맞아 죽고 있는데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자신이 신인 것과 자신이 옳은 것을 증명하는데 힘이 동원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셔야 할 일을 이루는데 그분의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은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나의 존재 때문에 이 진리가 결과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알고 참아내고 쌍적인 모멸감과 초라함을 감당할 줄 아는 것이 능력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 이러한 초라한 부분들을 모면하게 해줄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복음이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이루신 것 같이 오늘의 우리도 그렇게 부름받은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내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결과를 맺는 삶으로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능력 있는 삶이라고 합니다. 밟으면 밟히고 찢으면 찢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높은 곳에서 어떠한 큰 영광을 보여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낮은 십자가라는 가장 처참한 고통과 죽음을 통해 나타난 복음이에요. 우리는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어요. 고난과 죽음과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자꾸 화려한 어떠한 기적을 통해서 특별한 어떠한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원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성공하고 엄청나게 잘 사는 것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잘 돼. 나도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10이면 9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 자신을 낮추며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듦을 당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분명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렇게 살면 우울증에 걸려야 돼. 저 정도로 고난을 당하면은 내 생각에는 삶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기쁨이 없을 것 같아. 삶의 낙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희한하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알고 섬길 줄 아네?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있나? 그걸 궁금해하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가는 경우가 10이면 9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꾸 기적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실상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잘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보다는 성공한 나의 모습을 증명해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 잘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더니 이렇게 복 받았다. 이걸 다 드러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오해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죽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게 능력이다. 우리가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잘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방법으로 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은 삶 자체로서 승리를 이루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생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데 있어 내가 쓰임받아야 할 가장 적합한 부분에 쓰임받고 있다면 그것으로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꼭 영광과 찬사와 화려한 인생이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와 불신자 간의 서로 다른 인생관입니다. 인생에 승리하기 위하여 불의와 타협하고 부정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 승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승리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 승리를 위해 너를 가난한 자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물질에 관한 것만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것에 대한 승리자가 아닌 세상의 것으로는 실패하는 자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난한 자로 쓰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승리를 이루어내는 일에 우리 인생을 쓰시겠다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해라, 승리해라, 높은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도 좋다, 실패해도 좋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길을 못 가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니,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입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승리를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
영적인 성공을 위해 부름받았지 세상적인 기준으로에서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승리케 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가 하나님께 있고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차이 같은데 그 작은 차이가 나를 근거로 하느냐 하나님을 근거로 하느냐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승리자로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승리, 영혼을 준비시키는 이 진리를 결심하기 위해 부름받은 걸음들입니다. 영혼 구원의 나무를 키우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퇴비를 만들려고 하는데 썩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신자들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때리려면 때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때린다고 우리가 펄쩍 뛰고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세우고 고통을 중지시키는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요청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느 만큼이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을 위해 그 결과를 위해 부름받은 대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 성숙에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육적인 승리자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로 부르셨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승리자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걸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걸음이나 퇴비가 되기보다는 다른 것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썩어짐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썩어지고 그 영양분을 내가 받아서 어떻게든 아둑바둑 살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숙에 있어요. 성숙. 즉 저와 여러분이 퇴비가 되고 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내 자신이 드러나고 싶고 내 생각이 자꾸 더 드러나고 싶고 내가 옳고 내가 지나치게 의롭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성숙해 만드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성숙에는 낮아짐이 있고 죽음이 있고 우리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 하나님이 원하는 능력은 다른 것이다. 세상의 것의 승리와 성공을 자꾸 우리 신앙과 관련되어서 덧붙이려고 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대로 세상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성경의 뜻과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